지난 한 주간도 한국을 떠나서 이곳 폴란드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여기까지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교회 구성원들,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셨던 그 마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돌아오는 영혼에 대한 그런 기쁨의 마음이 있는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간절히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왜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역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주님께 찾은 바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했던 그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 두 번째 가치라면 가치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삶의 모든 가장 우선순위, 가장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우리가 바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 4장 3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결과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존속 살인이 일어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살인을 하게 된 배경은 바로 예배의 문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아니 예배를 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함으로 오는 거기서 발생하는 죄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 날마다 거닐면서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아담과 하와는 깨달아야 됐습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선악과를 보면서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낳은 자녀가 바로 가인이었고
아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 또한 죄의 모습 속에서 낳았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들의 내면의 세계는 죄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쫓겨난 타락하게 된 인간은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사,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그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하면서 그 가인과 아벨의 첫 스토리가 바로 직업이 뭐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문제로 오늘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세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수학 기간이 지난, 오늘날로 얘기하면 1년을 결산하는 그 때를 얘기할 수 있겠죠. 삶을 살아가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던 그런 죄를 지은 것이라면, 두 번째 범죄는요, 마음에서 나타난 결과로 나타나는 살인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시간마다 때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과연 그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면 내 기분에 맞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구나, 오늘 예배 좋았다. 내 기분이 조금 그러면 오늘 예배를 잘못 드렸나? 오늘 예배가 좀 그랬다. 늘 그 주체가 예배는 내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로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인가? 첫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반드시 우리는 대상이 있음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는 반드시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계시다.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도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절 5절을 보면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예물이 어떤 것은 받으시고 어떤 것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 예배의 주인공은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인생이 감사함으로 마땅히 드려야 될 행위가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겸손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 그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찬양도, 기도도, 헌금도, 심지어는 말씀을 읽는 것도, 교회 소식을 알리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증거하는 겁니다. 이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목사를 볼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말씀하는 이 목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너무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 청년의 모임 시간에. 참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들인데요. 우리가 설교를 30분, 40분, 어떤 분은 10분, 어떤 분은 1시간, 뭐 설교 시간이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졸고 계시다가 눈도 뜨기도 하고 주보를 한번 다 훑어보기도 하고, 사실 여기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요. 눈은 뜨고 있지만 생각은 따로 있고 뭐 이게 다 보이는 거죠. 근데도 졸면서도 눈을 딱 떴을 때 들어오는 그 한마디, 하나님은 살아계시대. 40분 설교 시간에 그 한 단어만 들어와도 그것은 성공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 졸고 한마디만 들으라 이 말은 아니죠.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지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은 3층에서 유두구가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예배의 모든 순서들은 다 우리가 서로 보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삶이,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죠.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다윗이 오벳에돔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다윗 성으로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 다윗 성으로 오는 법궤 앞에서 다윗이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누가? 다윗 왕이 법궤 앞에서. 근데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춤을 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이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저렇게 춤추며 난리법석 뛰기는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왕이 저게 뭐냐, 채통을 좀 지키지,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애를 못 낳죠. 다윗은 법궤 앞에서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찬양하고 춤춘 것 같지만, 바지가 다 흘러내리도록 그것도 모르고 춤을 춘 것 같지만, 다윗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받으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인격, 즉 우리의 마음 중심이 우선시되고 그 마음 중심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아벨과,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 PPT를 한번 4절 말씀을 떼어보십시오.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거는,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대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죠? 드리는 제물이 중요합니까? 드리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벨과 가인과.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죠.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도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벨도 안 받고 그의 제물, 아벨은 받으셨고 그의 제물을 받았는데 가인은 안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와서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제물을 드린 거죠. 제물 이전에 중요한 거, 시간 이전에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인간 이 인격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벨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가인 자체가 중요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많은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인은 땅의 소산 것을 드렸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피를 흘려 죽였다, 그리고 드렸다, 기름으로 드렸다. 희생 제물을 드려서 피를 흘림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는데요, 희생 제물, 피의 흘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맞는데 오늘 이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양을 쳐가지고 소를 잡아와서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성경은 그 어디에도 아벨이 드린 예배와 가인이 드린 예배가 희생 제물을 드려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논란을 여지를 한 번에 채우셨어요. 바로 4,000년 후에, 이 성경이 사건이 일어난 4,000년 후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는 어땠고 가인의 제사는 어땠다는 것을 명확하게 경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셨는데 가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그 마음 중심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명확하게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냐?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왜 안 받았냐?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으시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주시는, 고백하는 예수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즉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인격을 담아서 드리는 이 믿음, 예수 믿으면서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중요한데 그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인격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부부 관계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결혼한 지 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살면 살수록 사랑하는데 신뢰가 안 가면
참 마음이 좀 허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어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한 단어를 꽂으라면 신뢰하는 것, 서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있는지. 회사를 갔는데 아내가 안 믿어지면 계속 삐삐를 치든가 계속 뭐 전화를 하든가 카톡을 하든가, 그죠? 이 남편이 회사에서 뭐 하는지 밤늦게 안 오고 그럼 맨날 또 아내가 또 그렇게 하겠죠. 뭐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얼마만큼 있는가.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 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를 서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의 관계이죠. 이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면 서로 깨닫는 거예요. 살 만큼 살았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는 자는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신뢰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으시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아멘.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예배를 올바로 잘 드리고 있는지 올바로 못 드리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있었어요. 제사가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셨지만 가인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교회 봉사도요, 전도도 그래요, 선교도 그래요, 헌금도 그렇고요, 찬양도 그래요. 그 정신은 내 몸, 내 인격 자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음정이 틀려도요, 우리 성가대가 가사가 좀 틀려도 그 마음 중심에서 묻어나는 그 찬양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요? 제가 찬양단 지휘를 좀 할 때가 있었어요. 노래를 잘하고 음악을 알아서 지휘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솔로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하고 쫙 해야 되는데 솔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마주쳤는데 말이, 이게 가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솔로가 눈물이 확 떨어져가지고 솔로가 해야 될 그 어마어마한 내 악절이 되는 그 솔로가 없이 저는 지휘만 하고 피아노만 쳤답니다. 근데 그날의 성가대가 가장 은혜스러웠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사, 우리의 외모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눈물 속에 담겨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시온성가대는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사, 언어, 음정 모든 것까지 드리는 멋진 성가대이지 않겠습니까? 노래 자체, 헌금 자체, 기도 자체보다도 거기에 담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헌금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궤 안에, 헌금함함에 헌금을 놓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죠. 그러면서 들어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헌금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당시에 지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전을 많이 바꿔서 텅 하면 와, 많이 하는구나, 이 소리를 들으면 알잖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헌금하는데 어떤 한 과부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면서 와가지고 두 랩돈, 동전 두 닙을 딱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얘들아,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그 과부의 두 동전잎에 담겨있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많이 넣었다고 했는데 주님이 계산도 못하시고 수학적인 감각도 없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많고 적음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산술적이고 논리적인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찬송을 못 들어서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손과 발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얼마나 중심 다해 인격 다해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집중하셔야 돼요. 제 딸이 대학생인데요. 이렇게 늘 떨어져 있잖아요. 시차도 다르고 딸 보아하니 답이 없어요. 야, 왜 답이 없어? 보내요. 아빠, 나 수업 중이에요. 그럼 제가요 참았다가 저녁에 전화를 해가지고, 얘야, 어떻게 수업 시간에 교수님에 대한 예의도 없이 카톡에 답을 달 수 있냐? 수업 시간에는 전화기를 아예 파워를 죽여봐야 돼. 그래야 그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교수님에 대한 얘기이지, 그 교수님 몰래 책상 밑에서 말이야 톡을 하고 있고 아빠한테 답을 쓰고 말이야. 아빠가 톡을 할 때는 네가 수업 시간인지 화장실인지 자는지 알 수 없잖아. 꺼 있으면 그냥 꺼 있는 보다 수업 중인가 보다. 여러분, 이 핸드폰도 예배 드리기 전에는 완전히 꺼버려야 돼요. 아니면 차에 그냥 두고 오시든지.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데이트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 사장님, 부장님, 회장님 하고 전화 받으면 앞에 있는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여인은, 와, 우리 일 진짜 잘한다. 와, 앞으로 내 남편 될 사람. 와, 회사에서 저렇게 일이 많구나. 이러는 여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는 다 꺼버려야죠. 단둘이 속삭이는 뭔가 있어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의 시간에 어떤 것도 방해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이 스마트폰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너무 잘 섬기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못 넣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 그래요. 그렇죠? 서비스. 그 서비스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스마트폰을 섬기는 게 너무 이게 더 열렬해요.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충전을 꼭 해야 되죠. 그 충전기도 모자라서 배터리에 충전을 엄청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휴대용으로 충전을 하죠. 또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동 이체까지 시키면서 요금을 꼬박꼬박 내죠. 업데이트 시키죠. 얼마나 잘 섬깁니까? 그 휴대폰과 내가 혼연일치가 되어서 내 하는 모든 사업과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고 핸드폰을 너무나도 잘 섬기듯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죄를 구원하신 그 나를 가장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죽여야죠. 우리 바르샤 반인교회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아주 가장 소중한 만남의 시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프로야구가 시작됐고, 또 내가 가장 천만 관객이 있는 그 영화 이런 거 보려면 또 음악회가 있고 이런 중요한 어떤 그 공연을 관람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찍 가지 않아요? 일찍 가가지고 줄도 서고 문도 안 열었지만 앞에 가서 핫도그도 사 먹고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기다렸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는 헐레벌떡 아직 설교하려면 멀었어 이러면서 아주 천천히 여유 있게 오고,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저 애인이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애인이었죠. 저는 그 애인하고 데이트할 때는요, 그 전날부터 설레서 잠이 안 와요. 내일 저녁에 만나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아침이 되고 점심 먹으면요,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뭐 어떻게 내가 또 해야 되지 하면서 그때부터 옷을 입었다 벗었다도 하고요. 뭔가 정리 안 된 거 없나 해서 기다리면서 1시간 전, 2시간 전에 그 주변에 가서 기다려요. 그리고 책 보고 있다가 한 30분 전에 먼저 가서 기다려서 그 약속 장소에 가서 사랑하는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과 6절과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여호와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제사를 잘 드리지 못한 가인의 모습은요, 안색이 변해요. 하나님 묻습니다. 왜 네가 안색이 변하느냐.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70인의 성경 번역에는요,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을 해놨어요. 네가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안색이 변하지 않을 텐데 네가 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렸으니까 네가 안색이 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예배이지만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도 얘기한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네가 선을 행하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했더라면 낯을 당당히 들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뜻을 네가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낯을 들지 못하는구나. 네가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문 앞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먹잇감을 찾는 마치 호랑이 사자처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꼬이고. 즉 다시 말해서 예배를 실패하면 늘 죄 가운데 우리는 빠져 있고 그 죄의 유혹 속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요, 이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예배를 통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들이 회사에 가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힘있게 일을 하려면요, 아내의 굿모닝 키스를 받고 가는 남편이 되어야 된대요. 이 답을 제가 벌써부터 알려드립니다. 남편의 연봉이 2배, 3배를 오르기를 원합니까? 아침마다 아내의 키스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연구를 했어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래서 아침마다 굿모닝 키스를 받고 가는 남편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서로 마음이 힘들고 서로 상사로부터 이렇게 찢눈을 받았을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내 아내의 이 사랑이 있는데 하면서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회사에 근무한다네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성과와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진대요. 근데 남편이 가는지 안 가는지 잘 가 침대에서 화장실에 있다가 그냥 보내고 하는 부분은 우리 바르샤바 하나님께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한 분도. 그러면 남편의 연봉과 남편의 심적인 것이 회사 가서 참 마이너스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의 학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부부관계의 기술.
그러니까 남편의 연봉과 남편의 건강, 남편의 회사 생활은, 사업은 아내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요즘은 맞벌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잘해야 된다고 그러대요. 맞습니다. 서로 잘해야죠.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아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힘과 은혜와 능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의 예배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 다해서, 인격으로 다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칭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반박을 하죠. 믿음으로. 그렇다면 믿음으로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2장 1절부터 16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시작되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영적 예배래요. 무엇이요?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밟는 땅, 이 몸뚱아리가 있는 24시간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래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 속에서, 주부들은 일상 모든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이것이 진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 가장 중요한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주일날 함께 바르샤바 한인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가인처럼 화도 나고요, 분노도 일어납니다. 안색이 변할 수도 있어요. 열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목사가 설교하니까 되게 거룩한 거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화도 나고 분도 나고 열도 받고 하지요.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 분과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에서 죄를 이기는 것이고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미혹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배에서 나오는 것이요. 때로는요, 내뱉어버려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예배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214장에 보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십시오.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받아 주십시오. 어떤 모습인데요? 3절에 보면요, 내 힘과 결심 약해서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받아 주소서. 때로는 힘과 결심 약해서 넘어지고 죄짓고 깨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주님 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연약하고 나의 죄스럽고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다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 받으시고 깎을 건 깎으시고 고칠 건 고치시고 넣을 건 넣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또한 일주일을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힘 주십시오. 내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힘은요, 삶에서 얻어지는 그 에너지와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성도님들은요,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나가야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자녀들이 우리 학교 교육을 받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힘이 예배로부터 와야 되는데, 주일날 와서 행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예배가 없어요. 가정에서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학교나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으로 물들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에도 아메리칸 스쿨이 있습니다. 그 아메리칸 스쿨에서는요, 동성애 선생님이 선생님이세요. 동성애 자가 선생님. 그 아메리칸 스쿨에서는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동성애도 가르치고, 그리고 동성애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레즈비언도 있고 게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이요, 신학의 3대, 4대, 5대째도 있어요. 그 학생들이 와서 동성애 괜찮지 않아요? 뭐 그걸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아무런 감각 없이, 말씀에 근거 없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받아들이고 사람은 인정하죠. 그렇지만 죄는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나오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언짢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가정 예배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가 여러분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이제는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는 반드시 대상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는 또한 우리의 인격과 마음 중심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전을 나가면서, 이 교회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가정에서의 예배, 직장과 삶에서의 예배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 찬양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